샬롬,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할 바른 도리라는 것은 형편과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사회활동을 중지하고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3년을 지내는 3년상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바른 도리로 알았기 때문에 3년상 때문에 관직을 쉬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복직을 시켜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디에도 그런 편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오히려 문제스러운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고종 때는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이 내렸죠. 하지만 유교 사상이 중국보다도 더 깊이 배인 우리 조상들은 내 머리는 자를 망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고 버텼죠. 그게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누가 머리카락 안 자르겠다고 목을 내놓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행할 도리라는 것은 시대와 환경과 자신의 입장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애통하는 자죠. 어떤 애통이에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전히 없어야 할 탐욕과 이기심을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지만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별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전부 남의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도 참 신기하게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옳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날 하필이면 박 집사가 안 나왔어요. 이런 식이에요. 각자가 입으로만 죄인이라고 또 말만 죄인이지 실제로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면 도리어 화를 내고 달려들죠. 10여 년 전에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요, 설교단 앞에 방탄 유리를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앞에 칸막이를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별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근데 왜 그 유리를 세웠냐면요, 목사님이 워낙 죄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드니까요,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권총을 쏜 사건이 2번이나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죄 문제를 강하게 다루니까 사탄이 온갖 모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년간 모함과 이간에 시달렸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지적했더니 결국은 사탄이 손을 들더랍니다. 지금은 그 교회의 위치가 아주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누구도 함부로 지적할 수 없는 그 죄가 드러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신앙인들은요, 편리한 복음만을 요구합니다. 복받고 병 고치고 위로받는 게 교회의 기능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복도 받고 병도 고치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 기능만 남게 되면요, 영혼이 점점 병들고 타락한 종교로 남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건 일주일 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그 영혼에 곪은 것이 없겠습니까? 곪은 상처가 있는데 곪은 것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반창고만 깨끗한 것으로 계속 갈아 끼우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최고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찔림이 있고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는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든 것들을 해결받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한 한나는 무엇을 해결받습니까? 그녀에게 그토록 상처가 되던 자식 문제를 해결받죠. 히스기야는 무엇을 해결받아요?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15년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여러분도 그동안 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의 해결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의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돈에 줄이고 성공에 목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그런 세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런 목마름이 채워질 리도 없지만요, 그게 채워진들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샘플로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모두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데 바보같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즐기도록 솔로몬을 부르신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년에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한마디로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전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육신을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영혼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심한 갈증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미친 듯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냐고 물으면 재미로 한다고 합니다. 재미로 하는 일이라 그러면요, 재미있게 적당히 하고 그리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밤을 새워가면서 몸과 마음을 다 망쳐요. 참 이상한 일이죠. 또 만약에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적당히 돈을 땄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따고도요, 그 돈을 다 잃을 때까지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재미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목마름 때문인데 이걸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뿐입니다.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사실은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헛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공백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길은요, 복에 줄이고 돈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목마름을 가져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이 나의 보장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 세상적으로 조금 자리를 잡고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도 그 가진 것이 너무나 가련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은 자가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왜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까? 그의 생애는 항상 은혜스럽고 형통한 일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누구보다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장인인 사울의 질투 때문에 아내 미갈도 뺏기고요. 오랜 세월 쫓기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편해질 때쯤 돼서는요, 밧세바로 인해 살인죄를 짓고요.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만일 그가 풍요한 삶을 자랑했다면요, 모든 것을 뺏기고 쫓기는 삶을 살 때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형통한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다면요, 수도 없이 겪었던 위기 때마다 그는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의 위로움이 자랑이었다면요, 밧세바로 인한 죄를 지었을 때 결코 다시 서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던 다윗은요, 평화의 때는요,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고 가장 좋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요. 그러고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위험도 없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죠. 다윗도 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죠. 또 그럴 때는요,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이라도요, 때때로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면서 함께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해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는요, 평화의 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요, 또 위기에 처한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지키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요, 나쁠 때는 나쁠 때대로 하나님이 또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걸로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주님은 내가 당하는 아픔을 아시고요, 내 근심과 염려 모두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 고통도 아시고 내 연약한 감성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자기를 목말라 하는 백성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받습니다. 12년간 혈류병을 앓으며 고통스럽게 살던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단박에 치유가 됩니다. 열등감과 죄책으로 눌리며 살았던
삭개오, 예수님 대면하자마자 단번에 자유함을 얻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참으로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귀함을 예물을 드리는 자보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말해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그냥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피에르 가르댕은 전 세계 패션의 유행을 주도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그가 매년 여름 시즌의 치마 길이를 어떻게 정하는지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서 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피에르 가르댕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를요. 길이를 짧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를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도 해마다 성공을 거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정하는 건 동전을 던져서 정했지만 한 번 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 수백 명의 디자이너들이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낸다는 겁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강한 실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꽤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는 동전을 던져서 갈 길을 결정할 정도로 갈 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진리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고사하고 내 가족, 내 자녀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저주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란 거예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소중한 인생인데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에 줄이고 성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어떤 형편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